우리 신년 예배 때부터 들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부제가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을 말을 해놓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실현했다.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각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되어야 되고 각 가정이 기도의 초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일에는요, 우리 모세, 여호수아의 피를 토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기로, 예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쇠마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가정 예배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정 예배의 정의를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합당히 응답하는 사건으로 정의함으로써 결국은 온전한 형식을 갖춰서 예배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대화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말고 일단 시작할 것을 권면을 드렸고요. 둘째 주일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출발은 같았지만 그 끝이 너무나도 달랐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신앙이 자라났지만 롯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점점 그 마음속을 채워갔고,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롯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요,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건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신앙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초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위에 건물을 잘 세워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5절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됨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것도 집을 짓는 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미국 남침내 신학교 티모시 폴 존스 교수는요, 가정 예배를 세우는 5단계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는 5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기초를 놓는 단계인데요. 그 기초 단계가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 터잡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초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신앙 교사로서 부모의 정체성을 세우는 단계, 이 두 가지 단계를 잘 준비를 하면은요, 가정 예배를 건축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초를 놓고 나면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2단계 가정 예배 기둥 세우기의 두 기둥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기둥이고요. 또 하나는 부모와 세계관을 세우는 단계의 기둥입니다. 주보를 다운받아 보시면은요, 스페셜 광고 안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요 두 가지 기둥을 잘 세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벽돌로 세워 넣는 3단계 벽돌 채우기 단계가 있는데요. 3단계는 쉽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이해와 인도 능력을 함양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이해와 인도 능력을 함양하는 단계이고요. 여기까지 되고 나면 지붕을 덮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붕을 덮는 4단계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기독교적 문화인 섬김과 비전의 삶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한 번 더요. 가정에서 기독교적 문화인 섬김과 비전의 삶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웠다면 마지막 5번째 가정예배 드리기 단계인데요. 이 네 가지 단계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배를 설계하고 실천하고 갱신하는 능력을 키우는 단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에 단계가 많아서 고민이 많겠지만 외우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외워지게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할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단계 가정예배 터잡기는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교사로서 부모의 정체성을 세우는 단계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단계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부모님의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회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수가 없고요. 부모님이 회심하지 않고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부모님의 회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라면 정말 회심했는가 거듭났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우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과 건강한 바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고요. 이것을 점검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면 비로소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말로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요. 사실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오고 배우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은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쇠마의 명령은요. 결국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명령인데 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가정예배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늘 친구들이 오면은요 거실에서 화투를 좀 치면서 노셨나 봐요. 이것을 계속 지켜보던 손주가 집에 손님이 오면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 화투 칠 것을 준비해 와요. 그러면 권사님의 친구들이 보면서 아이고 요놈 참 이쁘네, 눈치도 빠르고 참 이쁘다 이렇게 늘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 하루는 목사님이 교우들이랑 신방을 온 거예요. 띵동.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마중 나온 사이에 손주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화투 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쫙 펼쳐놓고 목사님이 교우들과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이 권사님의 친구들이 손주를 칭찬해 줬거든요.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결국은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녀들이, 손주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쇠마가 정확하게 이미 지적을 하고 기록을 해놓고 선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쇠마의 명령은 4장 6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6장 4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본문으로부터 유명한 쇠마의 명령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소위 말해서 다신주의, 신이 많다, 혹은 혼합주의, 혹은 모든 종류의 자연신론, 돌도 나무도 태양도 다 신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모든 마음과 뜻,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6장 4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5절로 넘어가면은요,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6장 5절을 읽어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쇠마의 명령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쇠마의 명령 첫 번째는요, 내가,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쇠마의 명령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가르치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부모인 네가 먼저 네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네 뜻을 다하여, 너의 영혼을 다하여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너의 힘, 너의 모든 활동을 다하여서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쇠마의 명령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삶으로 자녀들을, 혹은 말로 자녀들을 가르칠 것에 대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6장 4절에는요 우리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다가 6장 5절에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면, 계시라면은요, 이어서 나오는 5절은 그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각 개개인의 인격적 반응을 촉구하는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요,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나, 너, 각 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온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지만, 이 명령을 듣는 각 개개인은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명령은 남편이 내가 아니고 아내가 잘 받아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 개인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6장 5절에 보니까는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원어로 보면은요, 너희 모든 중심을 다하여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 나의 모든 중심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물었지요. 나는 나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은 너희 온 영혼을 다해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의 모든 성품을 다한다라는 말은 너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또 저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내 모든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 대답이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세 번째, 힘은 넘치는 것이다라는 뜻인데요.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또는 넘치는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나의 모든 힘을 통하여, 나의 모든 활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요약을 하면 전심으로, 전영으로, 전역으로,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명령을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받아서 잘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요, 기도로 제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마음과 힘과 영혼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집중하다가도요, 어떤 다른 일이 생기면 금방 마음을 뺏겨요. 안 되겠다, 또 집중하여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도요, 또 금방 분주해지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출근해서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한 주간 동안 많이 고민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6장 6절 말씀도 살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의 감정과 의지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혹은 나의 감정과 의지 위에 말씀이 있어서 내 감정과 의지 위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므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새기고라는 말은요, 이것이 항상 지속되도록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의 생명이구나, 이게 대충 해치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뼈와 살이 될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다음에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미 설교 준비는 작년에 이제 따로 시간을 이어서 아웃라인이 다 만들어지고 지난 화요일 날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핵심은 부모가 삶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요, 간식을 먹으면서 제가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너 진짜 솔직하게 그냥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번 주 아빠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아빠가 궁금해서 그래. 아빠 엄마가 너에게 말로 아니고 정말 삶으로 너에게 가르쳐서
네가 아빠 엄마의 삶을 보고 배운 것이 있다면 혹은 못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빠가 좀 궁금한데 진짜 냉철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살피더니 진짜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일단은 요즘 아들이 참 삶을 행복해해요. 감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뼛속까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기독교 학교에 다니니까 선생님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우리 집에서는 예배 드릴 때 외에는 특별한 시간 외에는 아빠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한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 이제 저희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부러 좀 피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냐? 알겠다. 두 번째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엄마는 뭐 물었으니까 제 아들이 좀 이상주의자이기는 해요. 근데 100%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빠 엄마의 어떤 감정 의지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날 때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보인다. 뼈를 때리는 반응이죠.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혹시 오늘 돌아가셔서 진짜 우리 부모님이요 말로 말고 아빠 엄마가 삶으로 너에게 좀 신앙을 가르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요. 대답이 쉽지 않을 거예요. 냉철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싸늘한 반응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화요일부터 또 기도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의 시선은요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 지켜보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거 말고요. 24시간 삶을 가정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진짜 아빠 엄마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영끌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요.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기에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냉철하게 부모님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기 때문에 먼저 이미 쇠마의 명령을 듣는 부모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먼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자녀들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건강하고 바른 관계가 있고 난 이후에 6장 7절의 명령도 중요하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예리하게 파악하여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예리하게 파악하여 가르친다.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게 되면은요 동일하게 원어 안에 마음에 새기게 하다, 찔러 넣다, 반복하여 가르친다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와 같이 설교를 들을 때 예리하게 파악하여 마음에 새겨 본인이 삶을 살면은요 비로소 자녀들 마음속에 새기게 가르칠 수 있대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최근에 TV 프로를 보는데요 의대생들이 하루에 공부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봤는데요 진짜 그런지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PPT 300장을 공부한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00장을 공부한대요. 시험을 본대요. 이게 한 1, 2주 반복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부한 게 또 다음 주 혹은 2주 뒤에 공부할 때 쌓일 거잖아요. 그 방대한 분량을 학기 중에 계속 한대요. 계속. 의대생들이 왠지 아셔요? 본인의 학문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다루고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크면 우리 부모님과 평생을 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공부하는 의대생들이요, 하루에 PPT 300장 분량을 월요일부터 막 금요일까지 1,500장씩 공부를 한대요.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의 생명, 그 영혼을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묵상하는데 너무 소홀해요. 1년에 1도 가는 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이요, 예리하게 파악하여 가르친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 깊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혹은 일상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말하면은요, 그때 비로소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그냥 이렇다더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들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 깊이 새겨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 보니까, 야, 이 말씀이 진리더라. 그렇게 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무게가 다르다니까는요. 그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깊이가 다르다니까는요. 그냥 쓱 스치듯 그냥 이렇다더라 말을 하면은요, 자녀들의 마음에 스크래치만 생겨요.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툭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녀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대요.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회개가 많이 돼요. 해치울 때도 있잖아요.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요, 절대 그 마음속 그 영혼까지 닿지를 않는데요. 가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겨지지가 않아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리하게 파악하고 내 삶 가운데 살아내고 깨달아지면은요, 그 전달하는 전달력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참 이 쇠마의 명령이 놀랍습니다. 6장 7절에 가르침의 다음에 강론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말하라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요, 이미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의미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육자들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은요, 지금 책 3권을 가지고 북쉐어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학습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또 토론하고 나눴는데요. 학습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세미나실에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 교육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도 조직도.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다, 이런 말씀 묵상했는데 이렇게 은혜가 됐다고 그것을 이렇게 술술술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강론한다라는 의미래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저도 찔림이 많죠. 제 아들이 예배 시간은 잘 하는데 평상시는 하나님 이야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려고요. 의도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려고요. 그것이 강론한다라는 의미가
라는 겁니다. 6장 8절에 보니까는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기호와 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부착시켜 놓으라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감정과 의지 위에 말씀이 있게 하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겠죠. 미간, 옛날에 미간에 표를 붙이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는데,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미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내 집 문설주는요, 개인적인 생활 공간, 가정뿐만 아니라 바깥 문이란 말은요, 이때 당시에 도시의 출입구, 그러니까 각 가정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동체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교육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확신은 들었어요. 이거를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은 소생한다. 우리 각 가정은 살아난다. 여러분,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출구가 어딘지 모른다라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쇠마의 명령은 쉽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은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고요,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나에게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더해서 말로도 늘 특별한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내가 삶으로 또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 말씀을 깨달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자녀들 마음속에 깊이 교훈을 새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